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성경 찬송을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놓고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울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마이크 조금만 좀 더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최고. 네? 주님을 만나는 축복. 꿈도 야무지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물론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또 건강한 거다. 자녀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돈으로 오는 행복, 기쁨보다는요, 돈 때문에 오는 그 아픔, 상처, 다툼, 싸움, 이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행복하다면서요,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죠? 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80억 인구 중에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다 어딘가에 아프고요.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보면은 그냥 웃으시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죠? 다 어딘가에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럼 좋겠죠. 근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녀도요, 꼭 거기에는 남 모르는 아픔, 힘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러면은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걸까요? 그건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깨진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식 잘 되는 걸 주세요. 자꾸만 뭘 달라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도는 관계라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구하는 이마다,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게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관계. 9절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얼른 말씀을 띄워주세요 빨리. 왜 그렇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는 자녀, 관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세요 그러면 줄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막 아들이 폭력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저런 아들을 낳느냐? 나중에 아들이 주세요 그런다고 줄 것처럼 보여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관계.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지요. 부자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은요, 귀부인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보다 더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부흥하고 그러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제적 분위기냐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뭐 어젠가요? 뭐 미국의 뭐 어떤 대선 주자가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 피가 흐르더라고 보니까요. 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4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와서 푹 찔러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만, 내가 살아서 말씀은 전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에요,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 위로를 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냐?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관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은요, 또 사람으로부터 또 위로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아왔으나 그러잖아요. 불량한 사람,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깡패를 얘기해서 깡패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냐, 돌로 치고 시험 주고 고난을 주더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사도 바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다 그랬는데 더 너그럽다. 그래서 너그러운 걸 한자로 온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온유가 따뜻할 온천 그러잖아요. 따뜻할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자.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누가 잘못하거나 실패하면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간계 그렇게 해요. 간계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는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 냄새가 목사 옷에 이게 배었어요. 나오는데 보니까 교인을 만났어요. 목사가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슨 냄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목사 뭐 한다? 그게 간계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게 간계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간계를 많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간계를 받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간계 꾸며서 나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누가 그러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뱀. 간계는 어디에서 오냐? 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마귀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간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요. 세상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절대 자비 베풀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실수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실수하면 얼마나 말들을 많이 꾸며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있으면은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0번을 7번이라는 것은 77에 49
뭐 49번만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7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끝없이 그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냐고요? 말씀을 알아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러냐고요? 한 번 잘해야지 한두 번 그 이해해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분쟁이 있는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진짜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상에다가 그만 헤어졌습니다.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상처가 됐으면은 내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남자들을 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다 막 늑대다, 짐승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아주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만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닫고 얘기해요. 남자의 진심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좋은 영화가 있나 보다. 그러나요? 또 무슨 짓 하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항상 불행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남 못 믿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요 조금 사귀다가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만 만나자 그랬더니 또 상처받았다 그래요. 또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요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요 화내고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여간 물질적으로 상처를 받았든 말로 상처를 받았든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홍기가 찼는데 배필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벌집 아들? 어떤 겁니까?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사실 아닙니다. 내가 고르고 골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을 다 선택을 했어요. TV에 나온 내용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또 못 산다고 또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은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은 너그러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너그러운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없던 소망도 살아나고요 없던 기쁨도 생기게 되고요 없던 희망도 생기게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없던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은.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나면 있던 소망도 없어져. 있던 믿음도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길을 가다가 노신사를 만났어요. 이래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저를 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대충은 아는데 잘 모르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자네는 나를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선생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는가? 그러면 지금 뭘 하는가 했더니 저는 선생님을 존경해서 지금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존경을 했느냐 했더니 세상에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 한 부자 아들이 학생이 시계를 차고 오는데 그 시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시계를 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시계를 훔쳤어. 아무도 몰래 훔쳤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시계가 없어졌어요. 시계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문을 다 잠그게 하고, 교실 문을 잠그게 하고, 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라, 책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훔쳐간 학생들은 묻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내놔라.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훔쳐간 이 학생도 안 내놓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눈을 감아 하면서 이제 눈을 다 감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다 뒤지는 거예요. 학생이 20명이라면은 이 학생이 5, 6번째에 딱 걸렸어. 시계가 그 호주머니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5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명의 호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아니, 5명째 되었을 때 시계가 나왔으면 6번째는 뒤져야 돼, 안 뒤져야 해요? 나왔으니까 안 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뒤졌대요. 그리고 눈 떠라 하고 그 시계를 학생에게 돌려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도 몰래 시계를 찾아서 그 학생에게 돌려준 걸 보고 이 도둑질했던 학생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핀잔을 줘야 되고 네가 도둑질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그 노신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그때 제가 이래이래해서 우리 반 때 시계 사건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렇습니다. 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래, 너였니? 나는 네가 도둑질한지 시계를 도둑질한지 몰랐단다. 왜냐? 선생님이 눈을 감고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학생의 손에서 그 호주머니에서 시계가 나왔는지를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그러움이에요. 그게 필요해. 그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더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너그럽다, 그게 따뜻하다, 부드럽다, 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상품, 고상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없던 소망도 살아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없던 선생님의 소망이 살아나서 선생님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유명한 신학자 깔뱅, 조한 칼빈이라고도 하지만은요, 깔뱅은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주석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너그러움은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아니다. 뭐냐? 타고난 성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성품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더 너그러운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간절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함. 11절에 보니까요. 간절함이 있었다. 이 영어로 보니까 이 간절함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솔직하다, 성실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서만큼은 개인적 서신이라 그럽니다. 개인적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한 장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골로새 지역에 유명한 유지인, 부자이고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빌레몬은요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은 부자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았어요. 또 믿음까지 좋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유지였죠. 당시 빌레몬이 살고 있었을 때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노예가 몇 명이냐 하면은 6천만 명이래. 노예가. 자유인은 얼마나 되냐?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부자인 집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도 부자이니까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냐고, 여러 명이었을 거라고요. 당시 로마 시대 때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팔아도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심지어는 그때 로마 당시에는 그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언제 죽이느냐? 주인의 물건을 훔쳤거나 국가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국가 반역에 동조했거나 이러면은요 노예를 죽일 수 있어요. 소유물이고 재산이에요. 자기 권한 아래 있어요, 생명이. 그런데 보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오네시모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이 뭐냐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부자가 되거나 많이 배워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모든 길은 어디라 그래요? 로마 그러잖아. 로마. 모든 길은 로마. 그러니까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 오는 그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기만 하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에 왔으면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로마까지 왔는데요 뭘 또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 종에게, 도둑질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전했더니요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그 감옥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래요. 이게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요 옛날에 너는 무익했다, 아무 유익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익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그래서 바울이 편지 한 통을 써서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 중에 감옥에서 낳은 자다.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나에게 유익하다. 이 오네시모 종을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 다음에 말은 안 했지만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용서해 줬으면.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이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누구냐면 오네시모는 나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복.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심자가 무슨 심자라고요? 복자가 뭐요? 그러니까요,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요 비방하고 험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는지 나에게 있어서 신복이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 99.9%가 저에게 신복이에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이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지만은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막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요, 제가 목회하는 데서 뭐라고 그러시지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막 감동이 갖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도요,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이 나이가 40이고 50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만 보면은요 신복인 거예요. 신복이 뭐라고 그래요? 그 딸을 보면, 그 아들 보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로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보면은 막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식은 신복이에요, 부모의.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참 나한테 잘해준 분 보면은 내가 힘들어도 그분만 보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분을 갖다가 신복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 원수? 신복이 옆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신복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제 신복입니다. 시작. 혼자 계신 남자분들 외롭죠?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다 신복이에요, 여러분들. 신복. 참.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이 몇 명이냐 그러면 320명이었습니다. 졸업생이. 근데 이 졸업한 지가 지금 이제 오래돼서 이 모임이 있어요. 이 동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총무위를 맡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320명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 그분은 총무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몇 년,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300명 넘는 목사님들 일일이 다 전화해 봤는데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 누구냐 안 물어봤어요, 내가.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한 분은 저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지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땅을, 이제 시골이니까 그러죠, 땅을 내주면서 목사님, 여기다가는 목사님 집 짓고 바로 10m 떨어진 데는 제 집을 짓고 평생 같이 삽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땅 있는가 없는가 나 보는 거야 지금. 또 한 분은 저기 외국 두바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참 그 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잘합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보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좋다.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복이에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복이에요. 아멘. 이제 아멘이 확 줄어들겠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신복이에요. 왼수? 여러분 남편이 신복이야. 아니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요, 남편이 말 안 듣고 또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원수,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벌써 들어오냐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복 잘 다녀오세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오면 신복 오셨어요. 계속 하세요. 계속. 진짜예요. 그러면은요 변화된다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참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에게 신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